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또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이 아침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 평강의 빛이 되시려고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두 손을 들어 귀한 성도 하나하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이 아침 예배를 드릴 때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에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구하니 어두운 밤이 밝았네. 어두운 밤이 밝았네. 탄생 기약 이르러 자비하신 주께서 하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04장 부른 후에 윤유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날 것 같지 않았던 2020년도 어김없이 지나가고 위험하고 어려웠던 한 해에도 교인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음을 새삼 느낍니다. 수고로웠던 하루를 지나고 나서 머리를 숙여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에 흔들리거나 바뀌는 간사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탄생이 흥청망청 즐기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 예전에는 관념적이고 생각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형상이 얼굴과 얼굴이 맞대듯이 확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실체를 확실히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고 어떠한 분이냐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의 모습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은 더욱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불충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나의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대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만을 위해 내달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평안과 맛있는 것만 찾아 살았던 감각에 의지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까를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의지할 곳 없던 이 세상,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에 의지하여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2020년은 더더욱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내가 지금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 이 모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목표를 향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얼굴을 대하지 못하여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을 2021년에는 2배로 베풀게 하시고 화목도 친교도 말씀도 2배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2020년이 아니라 2배로 되찾은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안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굳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병마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받게 하시고 인간의 질고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교회의 이모저모에 여념이 없으신 목사님을 각별히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바른 말씀으로 먹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은 영혼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걱정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넘치는 에너지와 사랑으로 교회를 감싸게 하시고 많은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어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큰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이 교회당이 꽉 차여지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이나 이후에 더 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맡아서 운영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에 끊임없이 노력한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차덕희 권사님께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오 거룩한 밤, 권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구유의 뉘이신 태어나신 우리 구세주 예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또 오늘은 대강절 촛대의 넷째 촛대를 점화했습니다. 오늘의 촛대의 이름은 천사의 촛대라고 부릅니다. 천사들이 참 이 성탄 계절에 많이 바빴지요. 수요일에 천사가 기쁨의 소식,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은 수차례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천사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천사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천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선포하고 사가랴에게도 동방 박사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왔고 오늘은 목자들에게 찾아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대목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게 되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곳과 어떤 시각, 밤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그 지경이라고 하는 말, 장소를 말하는데 여태까지 본 것처럼 그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언급해온 내용과 같이 물론 낮고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뜻도 역시 반복되지만 또 하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장의 중요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은 흔히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왜냐? 이곳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그가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은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성경의 배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윗 왕조의 상징적인 고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양치기를 하던 고장인지라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연상케 하며 구약의 이곳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은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전개됨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변함없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그 성취,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은 많았는데 정작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걸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언급된 바를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었다고 그랬고 동방박사들이라고 그랬고 헤롯 왕이었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란 양측이란 말도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존경의 대상 또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목자들만은 그런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 중에 다 알기는 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다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의해서 찾아간 자들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시므온과 안나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시 목자들, 양치기들은 그때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으로는 기쁨과 평화로다. 이 굿 뉴스를 듣고 알고 더러는 남에게 가르칠 성경을 가르칠 정도까지 됐는데 정작 태어나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보러 가지는 않았다고 하는 말이죠. 또 헤롯의 경우 아는데 어딘지 알게 되면 나도 알려달라까지 했는데 달려가 경배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었고 자신의 왕권의 경쟁자로 여겨져서 없애려고 하는 의도를 품은 자였습니다. 아무튼 동방박사들은 이미 찾아갔고 주를 경배하고 다른 길, 다른 인생관을 찾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우가 됐다고 지난 수요일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 양치기들이 이 목자들이 가장 처음으로 아기 예수께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도 비슷하게 이 천사의 굿 뉴스를 듣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세요. 10절에서 12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는 그 지경, 가장 낮은 곳, 변두리 밖에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밤에 어두움을 상징하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지낸, 그리고 아무런 예언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인데, 암흑기,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경의 목동들, 사회 계층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 바로 이 목동들에게 이곳에 이 시간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흑암을 생명의 빛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이 뜻입니다. 절망의 수백 년을 넘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생명과 평화를 레스토레이션 하러, 회복하려 오신 거다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기쁨의 굿 뉴스가 아니냐, 천사들은 그 땅으로 전한 겁니다. 다시 11절 12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또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중심에서 바깥은 아무 희망이 너무 오랫동안 없었던 그곳, 밤같이 기다려도 마치 영원히 아침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때, 바로 이런 곳에, 바로 이런 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성탄절의 큰 의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의 말은 예언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도 이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꾹 참으면 될 것이다, 이 말도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힘들기만 하다고 한탄하던 때에 어둠이 거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참 침울할 때, 절망적인 때에 오늘 이거 다 바꾼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보란 말입니다. 내 말 맞나 틀리나 가서 보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no more 어두움, no more 이 바깥에서, 이제는 no more 두려움과 불확실, 이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는 다 됐다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중요한 한마디를 여기에 슬쩍 덧붙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 평화인가를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영어로는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밝혀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o whom he favors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들의 성탄절에 대한 특유한 사항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구유의 탄생,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거는 잘 알겠는데, 그런데 분명한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조건을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 자리에서 천군 천사가 다 함께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데 14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뜻대로 계획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어두움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당신들 가장 낮은 일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좀 나아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고 툭하면 겁내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이제는 평화라고 분명히 선포가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Those whom God favors.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Those whom God favors, 이것이 도대체 누구냐? 15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보러 가자. 즉 나의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러더니 16절에 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서 찾아 나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고 거기에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다음에는 빨리 가서 찾아 나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달려가 보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의 값진 만남의 주인공이 바로 이 구세주 예수란 가치관이 완전히 성립됐을 때 이것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젠 됐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불안하고 겁낼 것 이젠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듣고 달려가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 약속, 계획이 듣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했던, 이 때로는 의심도 했던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리해보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의 오심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기만 해서 복음이 자동으로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이 듣기만 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꿰뚫고 안다 해서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헤롯과 같이 예수께 관심은 있는데 세상적인 권력이나 명예의 수단 정도로 다가와도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기쁨도 생명도 평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해를 끼치는
존재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복음을 듣고 인생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달려가 보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모시고 감사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의 것이다, 예수 사람이다 라고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새 인생을 다짐하고 그 인생로에 들어서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 됐으면, 그러면 이런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 것이고 반드시 생명의 삶, 평강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런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년 표어를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복에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속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다음 주일이면은 이 새 표어가, 배너가 이곳에 걸리게 될 겁니다. 우는 아이 떡 한 점 더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 생각에는 이 뜻이 컴플레인 하는 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미운 아이라도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엄마를 더 찾는 아이에게 더욱 거기에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고 돌보는 손길이 더 많이 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채는 아이를 엄마는 더 사랑스럽게 본다고 하는 거죠. 성화하는 아이를 엄마는 더 사랑의 손길로 다가간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점잖게 찾아도 기뻐하시겠습니다만 더욱 뜨겁게 그 앞으로 빨리 달려가는 신앙은 하나님은 더욱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런 자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도 강청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양금택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현명한 새는 좋은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학도는 자기 재능을 알아주는 스승을 가려서 그 앞에가 배운다. 또 현명한 스승은 자기의 학문을 존경할 줄 아는 학도를 가려서 가르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나의 가치, 내가 그대에게 그만큼 가치가 크다라고 믿어주는 그에게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풀어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골라 빼놓아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가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처럼 사랑하사 가지신 전부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께 더욱 가까이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오직 이것만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일이 동지이지요. 코비드-19의 해에 더욱 의미가 있는 맞이하는 동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동지가 오면 이 시점부터는 밤은 점점 더 짧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동지는 더욱 희망적인 새해를 바라보는 동기부여가 되는 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 것이 우리 전통인데, 왜 팥죽을 먹는가? 신앙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귀신들이 팥을 싫어한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영이 이 팥죽을 쑤어 먹으면서 그 냄새로 의해서 다 달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비교적 좀 근대 사회의 전통, 근대 시대의 전통입니다만은 이 동지 때가 되면은 이제 곧 신년이 되니까 새 달력을 주고받는 선물을 했답니다. 그 의미는 신년을 잘 계획하자, 신년을 더욱 희망적으로 맞이하자,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가 풀이를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 이 소식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으라고, 평화의 생애가 되라고 이 소식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전합니다. 목동들의 성탄절이 그들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과 같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소식을 듣고 예수 앞에 달려와 듣고 본 것을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아침 매우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도 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께서 내 삶에 오셨으니 이제는 어두움이 다 물러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기만 했던 일들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거 다 기정사실입니다. 이거 다 과거형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내가 이 새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날마다 내 마음의 찬송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느냐 아니냐 여부는 내가 진정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들었으니 얼마나 열정으로 그에게로 더욱 가까이 달려가는 삶이 되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 주님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둠 속의 빛으로, 불안 속의 평화로, 절망 속의 희망으로 무의미했던 삶 속에 새 생명의 삶의 선물 주시려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탄생하신 예수께 더욱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주께로 더욱 달려가 아예 주께 붙어 사는 삶이 되어서 주께서 이미 다 이루신 생명의 삶과 아울러 감사로 찬송으로 채우고 이런 것을 전하고 보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찬송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성탄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으로 감사로 채우시니 주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더 넓은 뜻은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의 음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거기에 쓰여지는 감사의 헌물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차덕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손길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되 이번 수요일은 변함없이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곧 성탄 전야입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저녁에도 같은 시간 7시 반에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저와 지휘자 집사님이 함께 조금 더 찬양을 많이 부르는 우리 성탄절 찬송가들을 실컷 부르는 참 기쁨의 저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입니다만 주위의 식구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달력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회에서 구역장님들이 수고하셔서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다 배달을 또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제가 매일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방문을 하셔도 좋고 또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은 더 좋고 그렇습니다. 구역회 역시 뉴스인데 구역 공과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달력과 마찬가지로 구역장님들이 다 이 교회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받으셔서 교우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줌 미팅을 통하여서든지 페이스타임을 통해서든지 카톡을 통해서든지 구역 예배를 좀 창의적으로 매달 드리는 것을 좀 권하지만 이거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역 공과 책자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다 봤는데 이것을 개인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깊이 공부를 하면은 아주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특별히 이 기쁨의 계절에 희망의 계절, 회복의 계절, 치유의 계절이 동시에 꼭 돼야 하겠는데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병환 중에 있으신 교우들, 서동훈 권사님, 김현숙 집사님, 정재일 집사님, 상유식 집사님 외에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의 가슴에 가득 채우도록 기도 특별히 이 성탄 계절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에 대해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뉴스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사 성탄 주일 후에 이번 성탄절을 포함한 이번 주도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모든 예배 스케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Merry Merry Christmas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마지막 찬송 1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렸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소망이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평화가 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하나하나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온 세상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